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성막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름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 위에와 간 위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판, 너비는 1규빗판, 높이는 1규빗판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성막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성막은 정말 그 많은 분량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뒷부분의 대부분을 이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40장까지 있는데 거의 40장까지 거의 다가 우리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대한 부분들, 물론 중간에 뭐 금송아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만 그리고 대부분이 뭐 10장 이상씩 이 부분들에 해당하는 것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라고 하는 말과 어떻게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말로 했는데 이 부분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다가 딱 막히는 게 25장부터 막혀요. 그 정도로 이 성막을 읽어내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 설계도를 보는 것과 같아요. 설계도를 보고 사람들이 설계도를 뭘로 만드냐면 옛날엔 지금은 설계도를 그림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설계도를 한마디로 말로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뭐 좌측면은 몇 메타가 될 것이고 그 높이는 뭐가 얼마가 될 것이고 거기에는 무슨 모양을 적고 이걸 말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 그림으로 하면 너무 간단한데 이걸 말로 하니까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하고 모형하고 같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할 터인데 그걸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막을 만드는 것에서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가, 이것이 역할이 뭐고 현대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아내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먼저 그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거할 8절에 보면 성소를 만드는데 예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있을지어다 하면 만드시면 돼요. 오병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면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의 손길을 사용하십니다. 그래 자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해서 우리가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 다스리는 역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 교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사용하시고 왜 이렇게 사역자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가르치게 됐는가 하는 걸 보면은 사실은 둘 다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왜 증인이 되라고 했을까요? 증인을 하고 증언을 하다 보면 뭐예요? 내가 무엇을 아는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을 목양하고 또 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목회자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누구의 마음을 알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일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네요 하면서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사실은 기도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아플 때 어떻게 고난 중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때 하나님을 더 깊숙이 만나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예물을 가져올까요?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요.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헌금을 드립니까? 헌금에서 왜 11조를 반드시 떼라고 했어요? 사람들이요 11조를 안 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면 내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리라고 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너는 잠시 이 물건을 사용하는 중이다.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너는 사용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여기서도 바로 예물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 예물은 보니까 뭐가 많아요.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 3절에 보니까 금과 은과 녹과 4절에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쓰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고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게 다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지금 나왔는데 대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다 어디서 나요? 잘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했어요. 너희가 나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보물들을 폐물들을 요구해라 라고 해갖고 그들이 아들이 죽고 겁이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받은 그 물건들을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쟁겨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건 이제 내 것이 되겠구나 하면서 그것을 아주 소중히 이제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슨 이 의식이 전환이 돼요. 그렇지, 이것이 내 것이 아니지 라고 하는 것들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물을 내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삶,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상황이나 물건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물 드리는 것들에 있어서 훈련이 돼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물을 드리지 않다 보면은 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주인을 잃어버리는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모든 능력들을 위임받아 갖고 이 땅을 잠시 다스리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청직이요 또 잠시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강아지도요 너무 잘해주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인이 간섭을 하라면 그 집이 전세를 줬는데 분명히 그 전셋집이 자기 집인 줄 알아.
이렇게 깨닫는 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일단은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예물이 어디에 쓰여요? 잘 보니까. 자, 예물은, 이것도 잊지 마세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린다면은 반드시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의식들을 잃어버리면은 자꾸만 헌금을 어디다 쓰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요. 물론 헌금을 잘못 쓰면 안 돼요. 그렇지만 헌금을 어디다 쓰는가는 행정이에요. 그것을 맡은 청지기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잘 쓰는가 하는 부분들은 행정을 맡고 그 분야를 맡은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내야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정직으로 또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의논하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로서 일해야 될 이 당연한 이유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죠. 속건제를.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고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드리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내 헌금 어디로 쓰이나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내 헌금이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아직도 이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구분해서 분명히 그분들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8절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 어디다 쓰라라고 하는 게 나와요.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게 성막인데 이 성막이 교회의 원조이죠. 원조인데 그 교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막은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거하는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이 뭐냐? 성소입니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이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성소인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작은 성전이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갖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혼자 있을 때는 어떨 때는 손톱일 수밖에 없고 액기 손가락일 수밖에 없고 이런 존재들이지만 함께 모이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온전한 성소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 가장 효과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는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성소를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라. 이거는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 대한 성전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어가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을 우선으로 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지어가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막,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 그리고 이 교회는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이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알고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랑놀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1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면은 이 공동체, 이 성막에 들어갈 요소 중에 하나가 궤라고 했어요. 궤. 이 궤라고 하는 말이 뒤에 가면은 무슨 말로 했냐면 증거궤라고 하는 말로 이 언급이 됩니다. 자,
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알듯이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법궤라고도 부르고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뭐가 맞느냐? 요 앞에 보이는 모양, 여기 저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모양처럼 궤가 있어요. 이 궤가 뭐를 넣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안에 돌판을 넣어요. 근데 돌판이 무슨 돌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돌판이에요. 그래서 법을 넣었다. 그래서 법에 있는 것을 또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증거가 되는 두 돌판을 넣었다. 그래서 증거궤라고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궤, 증거궤. 그리고 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죠. 이 두 개의 문서가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라서 언약궤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 이름은 뭐라고요? 10절에 보니까 궤. 두 번째는 이 맨 끝에 22절에 나오는 뭐예요? 증거궤.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세요. 4개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을지라 라고 했으니까 증거궤. 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어서 법궤. 또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어서 뭐예요? 언약궤. 이렇게 4개가 된다. 외울 수 있겠죠? 법궤, 그 다음에 증거궤, 언약궤, 법궤.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길이는 두 규빗반. 자, 요 옆에 요 길이가 두 규빗반이에요. 그리고 너비는 한 규빗반. 한 규빗반. 규빗이라는 것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요겁니다.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걸 규빗이라고 불러요. 한 45.6 정도 되는 그 길인데 그냥 50cm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성인들의 50cm라고 하는 생각하면 되고요. 그 정도가 50cm니까 여기 두 규빗 반이니까 몇인 거예요? 50cm 1m 그리고 1.5m가 되죠. 1.5m. 옆에가 1.5m. 이쪽은 1.5m가 아니라 2.5m인가요? 두 규빗. 1.5 맞네요. 1.1. 한 규빗 반. 1.25m네. 1.25. 여기는 한 규빗 반이니까 한 규빗 해구서 반이니까 75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똑같아요. 75cm 그 한 규빗 반으로 되게 만들어라 하는 걸 알고요. 이걸 지금 금색으로 되어 있죠? 금으로 다 싸는 거예요. 금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안팎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여기 금태를 두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금태를 둘렀죠.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에 달되 이쪽 두 고리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이게 바로 요거 있죠. 여기 있는 이걸 궤를 만들어 갖고 조각목으로 이걸 했고 조각목을 이걸 채를 싸는 거예요. 이거 왜 만들어요? 꿰는 거예요. 꿰 갖고 이것을 들고 다닐 수 있게 4명이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고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4명이 들고 다니게 금고리로 째라는 거고요. 채를 궤 꼬리에 뺀 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빼내지 말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4개 줄 증거판을 이 속에 두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라고 했는데 속죄소가 뭐냐면요. 이 뚜껑 보이죠? 뚜껑. 이 뚜껑 위에 있는 요 부분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이게 왜 뚜껑에 있는 속죄소냐? 여기다 피를 뿌려갖고 죄를 속하는 일들을 이 뚜껑 위에다 하기 때문에 이 뚜껑이를 속죄소를 만들고 여기 아까 똑같겠죠? 길이는 두 규빗반이고 너비는 한 규빗반이 돼가고 똑같이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냥 화면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글씨를 읽어야지. 예. 자, 그리고 금으로 그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자, 그 금으로 그룹들 이게 그룹이에요. 그룹. 옆에 천사처럼 날개 펴 있는 거 있죠? 위에 보면 위에 펴 있는 것들 여기 펴 있는 이게 그룹들인데 둘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끝에 하나, 이 끝에 하나. 그리고 한 그룹은 이 끝, 한 그룹은 저 끝에 만들고 속죄소 두 끝에서 속죄소와 한 덩이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한 덩이로 연결을 해요. 그리고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여기 있는 속죄소를 날개로 덮는 거예요. 덮게 만들고 그리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게 만들어요. 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속죄소를 궤 위에 덮고 자, 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궤 위에다가 이렇게 덮는 거예요.
덮어갖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이 궤 속에 넣는 겁니다. 넣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들을 이루리라 하면서 여기 있는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은혜의 보좌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베푸는 장소이기 때문에요. 자,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이걸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이쪽을 쳐다보는데 언약이 성사가 됐어요. 사람과 성사가 됐는데 언약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르게 되겠죠. 그 조건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누구를 미워했어. 그럼 뭐예요? 살인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누군가에게 속이는 말만 해도 거짓말하는 게 속인 거예요. 제일 문제는 내 이유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을 조금 냈어. 시기와질 때. 그러면 이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법을 어긴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이 언약을 지켰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효기간이 딱 1년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와서 여기다 피를 뿌리고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데 언약을 갱신하려고 딱 갔더니 어떻게 돼요? 이미 언약을 어겨버렸어. 너는 나와 언약이 깨졌어 라고 언약의 이 말씀에 읽으면서 봤더니 이미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위에 속죄소 위에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피를 7번을 뿌려요. 원래 의식대로 7번을 딱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천사가 6월절에 뭘 보고 넘어갔죠? 피를 보고 넘어갔죠. 근데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이 법대로 하면은 우리는 모두 죄에 빠져갖고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피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 이 언약을 보는 게 아니라 피를 먼저 보죠. 그럼 피를 보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고 하는 걸 우리는 간과한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 해준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뭐예요? 이게 피를 뿌리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맺으셨지만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아시면도 왜 줬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라.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피로 인하여 된다. 그 피가 누구예요? 결국은 온전한 피, 그거를 그전에는 염소피로 했지만 이것은 잠시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게 하는 거지만 영원하게 넘어갈 피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여기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여기 피를 뿌렸더니 우리를 영원토록 이 죄를 넘어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책들을 준비해 갖고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한쪽에는 생명의 책이 있는데 이 생명의 책은 뭡니까? 피를 보고 넘어가서 보는 장소. 그 생명의 책을 보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언약이 있는 것인 동시에 또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피를 베풀어 주시며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상징적인 모습이 함께 담겨져 있는 이 귀한 하나님께 주신 증거의 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궤는 우리가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예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좌이지만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 중에 1편을 보았는데요. 주가 거할 성소 보이신 모양대로 지었는데 이걸 짓기 위해서는 성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성소를 만들고 보이신 모양대로 만들어야 된다. 말씀대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과 이제 이 속죄소에 있는 증거궤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요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자 또한 은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잊지 않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